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가 한국 교회에 유행하기 시작한 거는 대략 2010년도를 넘겨서부터입니다. 어쩌면 이제 예전부터 이제 기성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분이시라든지 또는 전통교회에 오래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듣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특강을 들으셨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리를 한 것을 함께 들었거나 가르침에 대해서 꾸준히 이제 지속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셨나요? 생각보다 많이 다루지 않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2010년도 이후에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구약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 율법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뽑아내서 이 현대사회 속에 적용시키기 원하는 운동들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사회 제도적 측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신약 성경은 접근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나라 시스템을 다루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파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그것을 사회에 적용시키기 원하는 운동들이 이제 등장한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책 중에 가치란 무엇인가라는 좋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희년, 안식년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 어떻게 구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많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개인의 신앙에 관련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안에서 사는 것은 개인의 신앙적인 측면이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또는 이제 대부분의 교회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정도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을 잘 지키다가 하늘나라 가서 영광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둘 다 사실은 잘못된 해석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단지 우리의 갖고 있는 그 신학적인 측면을 사회에 적용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우리 개인의 신앙으로만 축소시킬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에 관련된 본문이에요. 보통은 이 시작점에 관련된 것만 많이 다루고 있는데 다음 주에 나눌 부분은 이제 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시는 예수님의 선포와 그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나누고 있어요. 그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이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거는 뭐였죠? 나병 환자 얘기를 함께 나눴죠.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어요. 10명이 치유를 받았죠. 그 가운데 단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이 어떻게 했죠? 온전한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께, 예수께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예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죠.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하셨죠. 그 이후에 아마 그 모습을 바라봤던 군중들 속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모습을 굉장히 싫어했을 겁니다. 본인이 봤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과 관련되어질 수 없는 그 사람이 단지 예수께 감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들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마도 기분이 좀 나빴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 시험을 할 요량으로 긍정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예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한 다윗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역시 그것을 소망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독립된 이스라엘, 특별히는 유다 지파 왕이 세워지는 그 독립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종말이 오고 그리고 그때 열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질문을 했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마도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부자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사회 지도층에 있었어요. 근데 많은 무리가 있는 상황에서 식민 통치하에 우리가 언제 독립할까요? 라는 걸 물어봤을까요? 전 그러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독립할까요?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세상의 끝이 언제 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다시 시작됩니까?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열립니까? 이거 물어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추론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어느 지파 분이시죠? 유다 지파 분이세요. 근데 유다 지파이신 예수께 언제 우리가 독립하나요? 언제 우리가 다윗 왕국이 열리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당신 도대체 언제 쿠데타 일으킵니까? 언제 당신 반란 일으킨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랑 좀 비슷해요. 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실제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엄청 주구장창 반복해서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됐죠?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에 고발할 때, 빌라도에 고발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라고 얘기했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걸 피했을 겁니다. 그러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 세상에 멸망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대체 언제 열립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좀 구체적으로 읽어보신 분들 가운데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다 구체적으로 읽어보신 분들 가운데 이게 언제 온다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혹시 찾으신 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없어요. 언제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왜 바리새파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성경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예수께 언제 오냐고 물어봤을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임했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항상 어딜 가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도 당연히 이걸 들었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 걸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안 임했는데 도대체 언제 온다는 겁니까? 저는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언제 가운데 내가 알기로는 내가 읽었던 이사야 성경과 내가 알고 있는 그 선지자들의 문헌에 의하면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그 표적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표적들이 아직 없는데 도대체 언제 온다는 겁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당신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임했다고 얘기하는데 선지서에서 얘기하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율법이 회복되고 다윗 왕국이 다시 건축되어지고 성전이 제3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뭐 두 번째 측면은 예수님이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거든요.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있는 표적들을 알고 있어? 라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뭐 둘 다 사실 비슷하긴 하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의 말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언제 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특히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정말 꺼리낌이 많고 부딪힘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정말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는 거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이 땅을 다스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언더우드의 기도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처음 왔던 선교사, 물론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 땅을 밟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선교 사역을 했던 최초의 선교사는 언더우드였죠. 근데 그 언더우드가 썼던 그 기도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조선 땅이 너무 흑암에 가득 차 있어서 도대체 이 땅 가운데 빛이라고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흑암 속에서 저는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 입장에서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죠. 선교사들 가운데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졌던 쭈임머는 그 인생 가운데 진짜 이슬람에 들어가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 단 몇 사람을 회심시키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게 열매의 전부였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도 앞이 잘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나타난다고 느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삶은 그래요. 바리새인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데 하물며 예수를 부인하는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언제 오냐고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온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표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바라는 거 내가 얘기해 줄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라는 증거 내가 보여줄게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서두를 뭐라고 여기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안 보인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지금 예수님이 밑밥을 까시네. 이제 사기를 치기 시작하네. 아니, 하나님 나라로 해서 어떻게 안 보여? 말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모습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몇몇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해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 중심으로 이것을 회복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다. 실제 모습이 아니라 율법이 회복된 인간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다, 이렇게 약간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좀 재밌는 학자는 후대 랍비 문헌을 보면 이런 그 해석들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42절에 여러분 유월절 사건이 있어요. 12장에. 근데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마지막 재앙이었던 이집트에 임한 장자 죽음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밤 가운데 모든 사람이 잠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장자의 목숨을 다 걷어가는데 이스라엘의 집, 그 문에다 양의 피를 발랐던 그 집은 그냥 지나치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이제 확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키는 밤이 되었다 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볼 수 없게 임한다, 보이게 임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게 이 주님의 밤 아니냐, 랍비들의 그 주님의 밤을 갖고 와서 해석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게 1세기에 이 해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불분명해요. 다만 이제 유대인들의 문헌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었던 것 뿐입니다. 예수님 정말 이런 걸 얘기하신 걸까요? 예수님 도대체 뭘 얘기하신 걸까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사실 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표적들 아마 볼 수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표적들 볼 수 없어. 왜냐하면 뒤에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나와 관련되어 있거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 무형적인 어떤 거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무형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구축된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이 땅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에요. 근데 이거는 무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나를 지금 이 순간 통치하고 있는 실제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죠. 하나님 나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내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뒤이어서 시간이 지나서 결론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다스렸구나. 이게 왜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원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표적, 그 기적들, 선지서에서 얘기됐던 그 수많은 어떤 그 표징들이 상징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구현됐던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눈으로 보이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대요? 너희 가운데에 있다. 21절에 굉장히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건가요? 우리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물론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이걸 간략하게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조금 자세하게 다룰 필요성이 있어요. 같은 본문이니까. 여러분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있다 저기에 있다 이런 공간적인 개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찾을 필요 없다. 그렇게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계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였어요? 공간적인 개념이었던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는 우리가 실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아멘? 그 나라 빨리 가고 싶어요. 그 나라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삶에 있어서의 수많은 모순들이 그 땅에는 없을 겁니다. 아예 상상조차 되지 않아요. 죄가 사라진 곳이라니. 노동이 즐거움이 되는 세상 여러분 꿈꿔보셨어요? 그런 세상이 열린다는 게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공간적인 개념, 지금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이 땅 가운데서 임한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 가운데 엔토스 휘민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이 엔토스 휘민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 아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읽고 있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이 엔토스 휘민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아내로 번역했습니다. 너희 아내로 번역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오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구나. 내면 안에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그 해석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그 번역은 오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까? 여태까지 계속해서 예수께서 얘기하신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획, 예수를 통해 성취되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예수가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상상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모든 깨어짐을 회복시킨다고? 이분이 다윗 왕국을 성취한다고? 이분이 우리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왔다. 엘리야가 왔다. 예레미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왔구나. 그러니까 능력을 강조한 사람 입장에서는, 기적을 강조한 사람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왔다고 얘기했을 것이고, 가르침을 강조한 사람 입장에서는, 가르침에 감화된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영역이었던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 봤던 사람 입장에서도 그거는 믿음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10명의 나병 환자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9명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인정했겠죠. 단 한 명만 이분이 메시아구나. 자신의 편견과 배경의 모든 것을 깨고 그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광야를 떠돌았던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아침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로 하루를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조차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성취되면 믿음으로 반응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두 번째 번역은 너희 가운데, 오늘 번역된 거죠.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조금 이상해요.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에 있나?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 모임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 단어가 가운데라고 번역될 수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파피루스 문서나 이런 여러 문서들을 확인했을 때 너희 면전에 라는 뜻이 더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눈앞에 있잖아. 야, 하나님 나라 네 눈앞에 있잖아. 또는 야, 우리 무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 In the midst거든요. 지금 너희들이 모여있는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잖아. 누구 얘기한 거예요? 예수를 얘기한 거죠. 본인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야, 너 네 눈으로 보고 있잖아. 지금 어디서 찾고 있어? 하나님 나라
나야, 나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야. 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시작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가 가져오셨습니까? 누가 임하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불러오신 거죠. 예수가 없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가 하나님 나라냐?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약간 예수님 사실 과장법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서는 너의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얘기하세요? 빼내버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빼실래요? 여러분, 콥트교의 굉장히 유명한 그 과거 교부, 그다음에 또는 목회자는 실제로 뺐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네? 또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이거 예수님 정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죠. 과정법을 쓰신 거죠. 여기도 어느 정도 좀 과정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등가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보다 귀하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혹시 지금 고민하고 계셨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예수가 훨씬 크신 분이에요. 예수는 창조주예요. 예수는 구원자예요. 어떻게 등가시킵니까? 다만 얘기하신 거죠. 야, 니들이 그렇게 찾고 있는 그 표적, 새하늘과 새 땅, 야, 그거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 니들 앞에 있잖아. 어디서 찾고 있어 지금? 이미 왔잖아. 이 얘기예요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야, 눈으로 보고도 지금 부인하는 너희들 잘 봐봐. 이미 왔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은 누굴 받아들이는 겁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를 중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 땅, 여러분, 하나님 정말 다스리는 세상인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기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을 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다스리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거듭나는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게 어떤 거래요? 다시 태어나는 거래요. 그 정도의 인생의 혁명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현 자체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뭔 말이야?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정말 예수님께 반응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 아니고서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조차 없어요. 이거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중심으로 세상이 변했다라는 것, 내 삶이 변했다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만 이거를 고백할 수 있어요. 아, 예수 믿는 건 다시 태어난 거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겼던 거 아직도 여러분 삶 가운데 중요하잖아요. 안 혹시 부인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제 입장에서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물론 제가 회심한 게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막 돈이 중요하도 여길 나이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때 뭐 중요하게 여겼던 게 있었겠죠. 친구도 있었고 가정도 있었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거 아직도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돈이 필요 없어지십니까, 갑자기? 예전에 내가 중요했던 거, 내가 예전에 사랑했던 것이 갑자기 사랑하지 않게 되시나요? 갑자기 확 변하셨어요? 삶이 어떻게? 물론 마음이 변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삶의 패턴까지 확 변하신 분들 많이 보지 못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것은 훈련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그것이 내 삶의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보다 내 삶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내 삶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내 삶에 필요할 뿐이지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를 본 자, 또는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예수를 중심으로 내 삶을 완전히 재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거죠.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구절,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그래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바울의 신학은요, 하나님 나라를 떼면요 아예 해석 자체가 잘 안 돼요. 만약에 바울의 신학을 해석하기 위해서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만 인식한다면 바울이 얘기했던 구원관 전체가 이해가 안 돼요. 동사를 정말 계속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꿔가면서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보시면요, 사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이게 없으면 복음이 잘 해석되어지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우리는 우리 삶의 주님이시니까요, 보통 이 정도까지 해석하죠. 아니요, 하나님의 그 통치권 속에서 누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예수가 내 삶 가운데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거든요. 이걸 살아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지 그냥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높이셨구나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스리는 그 통치 속에서 예수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너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이루는 것, 살아가는 것,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예수라는 것을 인정해라라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태도인 거죠. 그러면 이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그 김성록 선도님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할 때도 함께 나눴던 내용인데, 예수 닮아가라고 그러면은 좋으세요? 제가 가끔 청년 자매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자매들이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 싫은 사람 빼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대부분 아멘이라고 해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이제. 근데 청년 자매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 같은 분이랑 결혼하실래요? 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마 못생기셨을 거예요. 노안이셨고 키 작으시고 집도 돈도 없고 여기저기 이제 떠돌아 다니시면서 어디 이상한 애들 12명 데리고 다니시는, 예? 그러시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라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에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이거만큼 부담스러운 말이 없었어요. 아닙니까? 저만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런 구절을 읽으시면 좀 웃음이 나오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도를 온전케 하여 본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 사명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봉사의 일을 해서 나중에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까지 가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하나가 된대요?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 그것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대요. 어떻게? 함께.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진실되게 예수를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를 알아간 예수에 대한 그 내용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면, 정말 맞아요 하나님, 그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반응해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대요. 그리고 어디까지 다다를 수 있대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처럼 될 수 있대요. 우와, 이게 말이 돼?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말이 돼요? 여러분 이제 잠깐 여기서 한 10초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되지? 아무리 공동체가 함께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되지? 저는 이 말씀 들으면 정말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거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목사로서 가능할까?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약속하셨을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너 나처럼 될 수 있어. 나 너를 거기까지 부를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예수처럼 될 수 있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이게 요새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괴롭히시려고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괴롭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너 예수까지 다다를까요?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생각할 때 잘 봐라, 두영아, 잘 봐. 나는 너희가 나처럼 되는 것이 정말 너에게 최선인데 난 너가 거기까지 되게 인도할게. 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너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경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줄게. 그게 누구예요? 그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 예수 닮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닮아가야 돼요? 함께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 거기까지 약속하셨어요. 이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거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 그냥 부담으로 여기고 힘들게만 여기죠. 여러분, 이거는 이거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이거만큼 큰 특권이 없습니다. 아까 10초 동안 생각해 보셨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닮습니까?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내가 어떻게 예수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이것만한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아는 것, 믿는 것을 함께 경주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히 내가 예수 닮기를 꿈꿉니다. 감히 내가 주님의 그 경지까지 이르기를 꿈꿉니다. 주님 약속하셨으니 이거 믿고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함께 최선 다하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감히 주님을 닮아간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단 하루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가 어찌 그 독촉과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당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히 부족한 우리가 예수를 닮기를 꿈꿉니다. 주님, 단 하루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단 하루도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함께 이뤄나가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은 예수를 닮아 예수의 경지까지 이르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인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기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부담감이 아니라 특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랬을 때 더욱 예수 닮길 소망할 거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닮아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